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하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신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관해서 말씀드렸고, 사실은 로마서 8장 들어간 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좀 정리해 드리면, 로마서 8장은 이제까지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더 깊이 또 발전시켜서 확장하고 견고하게 적용시키는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설계를 하고 이론을 했다면 사실은 이제 거의 적용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요, 그렇게 같은 내용이지만 정리하고 또 확장시키고 이렇게 저렇게 다시 표현하면서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들을 더 견고하고 확고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럼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견고함이에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는 성령님의 역사가 두드러지게 등장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수행하시죠? 예수님이 그 일을 수행하시고 적용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알고 계시면 성경을 읽을 때나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종합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확실한 것이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적용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이 성령님의 이 조명하심, 비추시고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또 우리 삶에 잘 적용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까지 논의되었던 것들에 대한 요약과 또 이렇게 추격해서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또 예고편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는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또 영에 속한 사람을 이렇게 5절에서 8절까지 비교해 보았어요. 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먼저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죠. 이 생각까지 성령님의 감화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망이겠죠. 사망. 그러나 우리 영에 속한 사람은 생명과 평안. 이것도 역시 뒤에 계속 설명이 될 건데,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불복할 수도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런 종류의 생각들은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법, 또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심, 또 어떻게 살려고 하심,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인도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 인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셨고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지난주의 내용을 말씀드린 건데,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 영에 속한 사람이죠? 이 주소를 잘못 짚으신 분 안 계시죠?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좀 세속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좀 죄를 좀 많이 짓고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 행동을 다시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다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론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로마서 앞부분에 나왔던 아담에 속한 사람,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 율법에 매인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나는 또 다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영은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중간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에 속한 사람, 또 성령에 인도하는 사람,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비교를 하면서, 야, 너 잘못하면 다시 육신에 속한 사람 되는 거야, 이렇게 겁주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들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8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나요?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든지, 예배 시간이 그래도 사모되든지, 아니면 성경 보는 것이 너무 싫지 않든지, 혹은 기도 생활을 밥 먹을 때만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교회 사람들과 완전히 원수가 아니거나 아주 소극적일지라도 여러분은 교회와 또 하나님과 말씀과 이 근처에만, 언저리에만 있어도 그 사람이 결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사실은 안정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거기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은 아니고, 어떤 것도 우리 보여지는 어떤 사람의 어떤 좀 신앙생활을 좀 못한다, 그 사람은 잘 못한다, 이런 것으로 절대 평가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로 넘어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고 했지만 좀 가끔씩은 그렇게 느껴질 만한 그런 오해가 있어서 그 오해를 하지 말라고 바울이 10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분명히 몸이 나오고 영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6장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6장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할 때, 우리 6절 말씀,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 있는데,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래요. 우리의 죄악된 육신에 속했던 그 몸이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 되었다, 구원받았다, 영에 속했다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 그 구분을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전제되어야 여기 성경에 나오는 육, 영 이런 거 나올 때 좀 헷갈리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아까 5절에서 8절까지 왜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지도 우리는 영으로 이미 의인 되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 뭐 저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사람은 뭐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뭐 2분설이냐 3분설이냐 얘기하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분리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떤 뭐 2분설 3분설 싸우자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칼같이 구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여기 보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떤 것이 죽었고 살았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한번 태초의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아담이 먹습니다. 그런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아삭 하고 먹었어요. 어떻게 됐죠? 죽었나요? 살았나요? 깨끗하고 죽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변한 건 없어요. 그 부끄러움만 들어왔죠. 그래서 그때 무엇이 죽었냐면 그때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영이 죽고 곧 몸도 죽게 되었던 거예요. 사실은 죽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영이 죽고
목숨을 죽고 후에 뒤로 가면서 점점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짧아졌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화면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만 봐도 육신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시겠죠? 육신이 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죽은 그저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노아 때 이야기인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일부러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죠? 코에다가 생기를 생기를 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체가 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그것이 파괴된 거예요. 사람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아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신라권이라고 그러죠. 신라권 저주받아서 원래는 그 이사야서나 성경의 천국의 얘기처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노는 그것이 사실은 천국의 이미지처럼 어떤 그 야극강식 그 다음에 누굴 죽여야 먹고 사는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상징적 표현인지 실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거기는 그런 것이 없고 저주받은 것, 또 추위와 더위, 또 생명의 그 한계 때문에 뭔가 남의 걸 뺏어야 먹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그렇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영이 죽어있고 영은 몸에 있는데 몸은 있고 몸도 곧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가는 그 한계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후로 구약시대에는요 가끔씩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우리가 출애굽 때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계시지만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떠나요. 그래서 에스겔이나 이런 성경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도 하고 오시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왕이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시다가 떠나기도 해요. 임시적인 거죠. 그렇게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이제 때가 참에 아들을 그 여인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어떤 율법의 요구를 필요 없이 다른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에게 어떤 율법의 요구가 없는 거예요. 이때 살아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영입니다. 그것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영이 다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리신 거예요. 혹시 옆에 영이 떠나가신 분 계시면 한번 후 불어주십시오. 살아나요. 다 살아있는데 제가 농담처럼 드린 말씀이에요. 죽은 사람, 설교 시간에 주무신다고 영이 죽은 사람은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말씀드린 것 뿐이고, 그래서 우린 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양할 때 눈물도 나고 말씀 들을 때 그것이 믿어져서 아멘 이렇게 되고 내가 말씀대로 못 살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조차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 이제 육신의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럼 이 몸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영만 딱 단절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죽은 몸도 마지막 때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죽을 몸도 살려주셔서 물론 그때 몸은 이 살덩어리랑 다르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도 변화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부활신앙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만약에 뭐 영과 육을 분리해서 육은 악하고 영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몸으로 오신 것이 결국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환상 속에서 그냥 우리 눈속임을 오신 거야. 그래서 육신으로 사람의 몸에서 아들로 나신 것도 부인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육은 악하니까 육은 무조건 정죄하고 잘라내야 될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이단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는요 이것이 다 들어있어요. 네,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신 것과 또 우리가 부활을 믿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되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지 이것이 왜 구원의 깊은 진리인지가 사도신경에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세례받을 때 주기도문 사도신경 꼭 외워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줄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들만 알아도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많은 구절이 있지만 이 부분만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이제 여러분 다 아셨을 거예요. 자,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얘기를 왜 했냐? 그래서 좀 몸의 구원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러니 내가 믿겠네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을 주는 거예요. 너 몸 그것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몸이 이 땅에서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몸은 버려질 것도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아름답게 빚은 그 몸도 선하다. 물론 지금은 타락해서 죄가 몸 통해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만이 아니라 온전히 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한번 확신을 주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이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것처럼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렇게 진행하겠는데요. 먼저는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육신에게 져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육신에게 져서 그 부분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 우리가 육신의 싸움에서 진다는 식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진 자인데 육신에게 져서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 흐름상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서가 빚을 진다는 저서예요.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좀 쉬운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빚진 자인데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제가 말씀드려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성경 공부할 때도 우리가 육신에게 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빚진 자긴 빚진 자인데 하나님께 빚진 자지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니까 육신에게 순종하면서 살지 마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 나중에 한번 성경 읽을 때 이 부분이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로 경건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뭘 하라냐면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렇게 그냥 단순히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냐면 우리 과거에 그 연료 아시지 않습니까? 그 수정하는 아내들이 밤에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서 정절을 유지하는 것. 내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우리 육신의 어떤 몸의 어떤 욕망과 이런 걸 다 끌어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무엇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죠? 영으로서 죽이라 그래요. 영으로서. 그 영이 뭐냐면 또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로마서 8장 계속 성령님 말씀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 따라해 보실까요? 내 힘으로가 하는 게 아니라 새 힘으로 하는 것이다. 네.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애쓰고 발버둥 칠 때 나의 더러움만 나타나. 정죄하게 되고, 내가 열심히 뭔가 하면 못하는 사람 정죄하게 되고, 하다 보면 스스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는 게 아니구나를 더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더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 주소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내고 무엇인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는 건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더 진행될 텐데, 즉 그렇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이 죽을 몸도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드린 대로 이제까지 논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어요. 육신에 속했을 때는, 아담에 속했을 때, 하나님이 없었을 때는, 영이 죽었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였지만,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영이 살아났고 이제는 어떻게 변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데, 이제 조금 후에 나오겠지만 이제 우리의 신분 상태가 어떻게 변했냐면, 노예나 종으로 무서워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제 철든 자식이 부모님을 이제 좀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빚졌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다 큰 자녀는 뭐 그렇게 어릴 때처럼 맨매를 들거나 혼내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 엄마가 근심해져. 근심. 이제 철든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엄마가 나를 생각하면서 근심한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스스로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주름살 늘어서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죄를 짓느냐 안 짓느니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위해 조금 더 뭔가 해드릴 것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이제 노예나 뭐 이렇게 억압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냐 안 짓니 이 싸움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내 이 죽은 몸으로 뭔가 해드릴 게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속에 거하시는 사람은 정말 이 비천한 몸속에 그 전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와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한 2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주님이 죄를 그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와 하지 말할 것,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행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그렇게 했던 것은 지나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쾌락을 쫓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 그런 것을 끊어, 그렇게 억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류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않는 것은 그거를 함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 끊어야 너 신자 되는 거야, 담배 끊어야 교회 나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뭐냐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면 이것이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좀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거예요. 싫어지고. 어떤 집사님이 고백합니다. 전에는 그것이 너무나 좋았는데, 술 마시는 것이 너무나 좋았는데, 이게 하나님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 이게 싫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걸 되게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한 집사님 중에서 과거에 굉장히 나이트 있지 않습니까? 나이트 아시나요? 춤추러 가는 데.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데, 깜깜한데 막 불이 막 반짝반짝하고 사람들 뛰는 거 보면 누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옥이 아닌가? 그 집사님은 거기서 술을 마시거나 요즘은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룻밤 놀 상대를 찾기 위해서 그런 데 가죠. 돌다리 가면 번쩍번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 나는 절대 그게 아니라 춤을 추고 싶어서 이 스트레스를 풀고 이렇게 스포츠처럼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금요철야를 마치고 기도를 하다가 그 이후에 가기도 하고, 토요일날 밤늦게 놀고 새벽까지 하다가 다음날 좀 눈이 퉁퉁 부은 상태에서 주일날 오면 깨름직하잖아요. 네. 그게 죄다 아니다를 떠나서 하나님을 정말 정결하게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만 해도 우리와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그냥 자연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거기에 또 가고 싶으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 보건소에서 댄스 동아리에서 즐겁게 춤을 추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을 유지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셨겠죠? 저 그런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들은 말씀이지만 우리 영을 따르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사실은 소극적인 면이에요. 뭘 하지 말라, 그 죄악된 것이다 하지 말라, 그것은 소극적인 것이고 적극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아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말씀 보면은 5장 1절 2절 말씀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처럼 대하니까 사랑받는 귀한 자녀 아니냐, 부모님 근심하지 말게 하라, 이렇게 차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뀌냐면 한번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벌 줄까봐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 나 구원해서 떨어뜨리실까봐 그냥 이렇게 그 간신히 유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정말 이 사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로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 구원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새벽에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아버지 이렇게만 해도 그냥 모든 것이 그냥 해결됨을 느껴요. 한번 해보실까요? 아버지. 예. 평소에 이게 되는 사람은 그 연조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최근에 이렇게 제가 이제 영상 같은데 유튜브나 이런데 가끔씩 보다 보면 블랙박스 영상이 나오는데 사고 나는 장면, 그 블랙박스 장면 이렇게 TV에 보면 그런 걸 보아하는 게 있는데 그 차가 사고 난 게 아니라 앞차가 막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 누가 탔는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아줌마가 아이고 아버지 막 그게 영상에 나와서 제가 좀 부끄러워지긴 했는데 그런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권사님들이나 믿는 아이고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생각 없이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도 된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저희 집 막내 주원이가 무슨 일만 생기면 아빠 안아줘요. 그럼 이렇게 오면은 안아주는데 그때 그냥 이렇게 우는 아이를 안아주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낀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 맞나?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아버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느낌입니다. 느낌. 성령께서 주시는 느낌입니다. 그 우리가 분석하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 체험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예배를 마치면서 말씀 마치면서 이 찬양 좀 어려운 찬양이지만 함께 드리길 원하는데 가사가 참 좋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듯 주어지는 평안함. 그 가사가 바로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도 아니고 막 이렇게 뭐 우리 힘들게 하는 혹은 우리를 막 이렇게 일하게 하는 그런 부분보다 조용하게 우리 곁에서 제가 왜 초등학교 가는 아이 뒤따라가는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보면은 이렇게 탄식하면서 저 아이가 제 길로 가야 되는데 내가 자꾸 이렇게 보여주면 따라오는 줄 알고 자기 길을 못 가니까 보다가 분명히 뭔가 딴 길로 하고 잘못되면 얼른 달려와서 이렇게 지도하실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성령님은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길을 따스하게 우리 곁에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찾으면 아버지, 아빠 부르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